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각 가정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주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이렇게 말씀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6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재림신앙, 일상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린 재림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신앙을 다 잃어버렸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주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고 마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것처럼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아주 비장한 각오를 담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칼럼을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어떤 느낌을 받게 되었냐면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장 직장도 때려치고 학교도 그만두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어디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재림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재림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재림신앙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속세를 떠나서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재림신앙의 핵심입니다.
재림신앙으로 살다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을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녹이 어디 산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과 날마다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재림신앙과 일상신앙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재림신앙과 일상신앙이 일치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누가복음 17장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자,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보시면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동문서답.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보시면요. 어느 때, 언제냐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When is it?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when이 아니라 where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완벽한 동문서답이죠. 요즘으로 치면요, 이렇게 지금 몇 시냐고 시간을 물었는데 저기 샌디에고에 있어,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질문을 교정해주고 계십니다. 수정해주고 계십니다. 재림신앙의 핵심은 when이 아니라 where란다.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그날이 언제인지 계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Where is it? 자, 재림신앙의 핵심은 when이 아니라 where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when이 궁금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언제일까? 몇 년, 몇 월, 며칠일까? 궁금하죠. 예, 저도 궁금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욱더 핵심적인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네,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when이 아니라 where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시기를 계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 질문은 위선적이고 세속적인 바리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올바른 질문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질문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주님이 오늘 정답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공부해 보면요, 전통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견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견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 요 견해는요, 더 이상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을 때, 자, 이 말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가 뭐예요? 위선적인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또 한 가지, 이 견해는 신학적으로 볼 때 대단히 위험한 견해입니다. 자, 마치 천국은 실존 세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어떤 가상의 세계다, 버추얼 월드다, 천국은 실제로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요 첫 번째 견해는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서 있는 나다. 나 예수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너희 안에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자, 이 단어는요, 지난주 설교의 본문에서도 등장했던 단어예요. 자, 지난주에는 어떤 용례로 쓰였는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기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뭐뭐 사이로라고 번역된 요 단어하고 오늘 본문에서 너희 안에, 뭐뭐 안에로 번역된 요 단어가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자, 그러니까 본문을 재구성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사이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 사이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 된다. 바로 이런 견해입니다. 자, 이 견해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견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시작된 실상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그랬잖아요. 언제 임하나이까. 자, 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이 사는 이 땅에 시작되었고 활동하고 있고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오는 어떤 미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현재적인 실상이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견해는 대부분의 미국 교회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견해하고 세 번째 견해가 다 좋다고 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앙과 일상신앙은 같은 것입니다. 재림신앙 따로, 일상신앙 따로, 그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에요. 위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추구해야 하는 올바른 재림신앙은 우리의 일상에서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네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비유일까요? 번개의 비유, 또 노아의 시대의 비유, 롯의 시대의 비유, 그리고 독수리의 비유입니다. 이 네 가지 비유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번개의 비유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번개와 같이 찾아올 것입니다. 번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년 왕국 속에 들어와서 이미 그 나라를 살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완성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언제 완성되겠습니까? 주님이 번개처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세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번개의 특성입니다. 하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번쩍이며 비친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번개는 눈으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은 영광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마치 번개가 번쩍이며 비치는 것과 같이 영광스러운 광경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빛과 영광은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게 될 것입니다. 이 번개가 치면 무섭잖아요. 아이들도 막 울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악인들은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번개의 비유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비유는 조금 비슷해요. 주님의 재림은 노아의 시대와도 같고 롯의 시대와도 같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비교해 보세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한마디로 말해서 멸망의 사람들은 평소하고 똑같이 일상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러다가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게 죄악입니까? 나쁩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죄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여러분을 죄악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결혼하는 거 죄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그래비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를 보세요. 일상에 푹 빠져 살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일상의 죄를 즐겨서가 아닙니다. 일상은 죄악이 아니에요. 그들이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종말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들은 종말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일상의 신앙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일상 신앙을 잃어버리면 종말 신앙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있어요.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행복해요? 바쁘고 할 일 많겠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마음까지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주님 오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결혼하세요. 네, 결혼하세요. 그러나 결혼 준비만 하지 마시고 재림 준비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학생이라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기말고사도 같이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주님의 재림을 최우선 순위로 준비하면서 사업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자녀를 키우십시오. 사실 뭐 음식이나 배우자나 사업이나 집 이런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상은 다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자, 문제는 그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과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지 음식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닙니다. 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결혼 준비와 사업 준비와 기말고사 준비로 분주하시다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혹시 놓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rearrange 되고 realign, 다시 정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32절에 보시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 이 말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롯의 가족들이 소돔에서 빠져나올 때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다가 멸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왜 뒤돌아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두고 온 게 있었는지, 집이 불타서 좀 아까웠는지, 미련이 남았는지, 뒤돌아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뒤돌아보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자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불타서 다 없어질 것들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비유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올바른 질문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주여 어디오니이까? Where is it? 자, 이때 주님의 대답은요,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 전 구절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보세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그 데려감을 당한 여자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에요.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자, 여기에서 독수리는 구원받은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검은 무엇입니까? 자, 주검은 죽은 시체라는 뜻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뭐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자, 이 같은 구절을 영어 성경이나 원문으로 보시면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죽은 시체라고 번역된 주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원문으로 보시면 그냥 몸이에요. 그냥 몸. 영어로는 body, 헬라어로는 soma, 몸입니다.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자, 이 몸은 누구의 몸일까요? 주님의 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의 몸이 계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계신 바로 그곳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림신앙과 일상신앙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실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년 왕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방법이 얼마나 쉬운 방법인지, 얼마나 간단한지 찬송가 438장의 가사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누리는 방법은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신앙을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신앙을 결부시키십시오. 일상신앙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신앙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처럼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서 계십니까? Where are you? 주님 바로 옆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는 자, 일상신앙인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신앙, 일상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배웁니다. 일상신앙인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우리가 일상에 푹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이 땅에서도 천년 왕국을 누리는 거룩한 하늘의 시민권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왕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며 이 말씀 가운데 숨겨진 하늘나라 보화와 같은 천국 복음 듣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 일상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자리를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